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오라 사오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오늘 본문 26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가 하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사도행전 26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오라 사오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다 못해 다메섹에 기독교인들이 많다는 말을 듣고 그것까지 쫓아갔는데 가는 길에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에 정오 12시 태양이 가장 장렬하던 그 시점에 햇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 빛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바울과 그 옆에 있던 일행들이 순식간에 말에서 굴러 떨어져 내렸습니다. 사도행전의 다른 장에 나오는 바울의 간증을 들어보면 이때 큰 소리가 들렸다, 이 모든 것은 다 함께 들었다고 하지만 그 소리의 내용은 바울만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그 내용은 사오라 사오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임재의 시간인데 그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너는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일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교회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자신을 향한 도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순식간에 깨닫기를 시작합니다. 그럼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던 것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일이었단 말인가? 그러면 내가 박해하던 이 사람들이 옳았고 내가 한 일이 다 틀렸다는 말인가? 바울은 큰 충격과 함께 자신의 잘못을 깨닫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가끔 해보셨습니까? 아니면 날마다 점검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은 분도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4절입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 다음 보니까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가시채는 동물을 빨리 걷게 하기 위해서 뾰족한 가시나 쇠못을 박은 막대기입니다. 그것으로 뒤에서 찌르면 동물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물이 싫다고 그것을 발로 차면 제 발만 아프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앞이 벽으로 막혔다고 주먹으로 벽을 치면 벽이 고통받겠습니까? 우리의 주먹만 아픕니다. 여러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한다면 누가 더 아프겠습니까?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면 교회를 뿌리채 뽑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대단한 착각이었습니다. 교회를 발로 차면 자기 발등만 아플 뿐이고 주먹으로 때리면 자기의 주먹만 아플 뿐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난 순간부터 BC와 AD로 인생이 갈라집니다. 바울은 BC, 과거에는 야심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자기 인생 목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애지간한 사람들은 다 인생의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20대 때는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가고 유학을 가고 직장을 얻고 결혼을 하고 30대 때는 과장을 달고 차장을 달고 40대 때는 부장을 달고 내 사업을 하겠다. 애지간한 사람들은 다 자기의 라이프 플랜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주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바울이 가졌던 자기 인생을 향한 계획은 완전히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바울을 향한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께 오셨다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이 장악하신다는 뜻입니다. 제자란 나를 따르라 하실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쫓는 자를 뜻합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겠지만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이 내가 하고 싶었던 것보다 더 크게 내 것을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큰 희생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회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쓰시기로 작정하시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이 아무에게나 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실 때 바울과 같이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로 평생을 헌신했던 위대한 스승이 있습니다. 리빙스턴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리빙스턴이 어릴 때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다가 큰 은혜를 얻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진 리빙스턴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집이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항상 헌금 시간에 돈을 드릴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늘 마음에 걸렸던 이 아이가 그날 뜨겁게 은혜를 받고 예배를 마친 다음에 헌금통에 자기의 몸을 실어 넣었습니다. 비록 헌금통이 작아서 철없는 아이가 헌금통을 깔고 앉는 모습이 되었지만 주님은 그 아이의 마음을 받으시고 훗날 그를 아프리카를 위한 위대한 선교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고 누구나 다 헌신하는 것도 아닙니다. 마태복음 19장에는 한 부자 청년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너의 돈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시자 근심하고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따를 때 나타나는 특징은 주님께서 마치 컴퓨터를 포맷해 버리듯이
이전 것은 지나갔다. 새 것이 되었다. 완전히 새로운 마음과 태도로 우리를 바꾸시는 것에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일어나 내 발로 서라. 이 말은 출동 준비를 하라라는 뜻입니다. 바울아, 이제 내가 때가 되었구나. 내가 이제 너를 더 이상 미움과 자기 의로움과 교만과 욕심의 노예가 되어서 평생을 살지 않게 하겠다. 나태와 게으름의 자리에서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너에게 시킬 일이 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새로운 인생으로의 출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말의 뜻은 과거와 전혀 다른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되는 것이다 라는 뜻인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16절을 다시 보시면 거기에 내가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나의 종과 증인으로 삼겠다. 이 말은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체성, 아이덴티티라고 하죠. 정체성이 분명해야 한다는 말 많이 듣습니다. 정체성이 분명해야 자기가 무엇을 위해 인생을 걸어가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어른들은 이런 말도 많이 하셨습니다. 분수를 알아야 한다. 우리 크리스찬들이야말로 분수를 알아야 합니다. 이 말의 뜻은 나의 한계를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나의 한계를 알아야만 내 부족함을 깨닫고 주님께 맡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주인님의 줄임말이죠. 나의 주님이란 뜻은 나의 주인님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님의 종인 것을 알 때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라. 내가 종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알 때 그때부터 우린 우리의 부족함에 대해서 당당하게 주님께 요청할 수 있고 나의 주인님이신 하나님의 스폰을 받으며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바른 신앙적인 명함이 있다면 그 명함에는 주님의 종 아무개라고 쓰여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 내가 너를 종과 증인으로 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후에 바울은 항상 자기를 소개할 때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여러분, 종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간단합니다. 자기의 뜻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은 일반 종이 아닙니다. 로마의 계층은 종의 여러 계층을 나누었습니다. 6단계의 종이 있었는데 가령 군함의 키를 잡고 있는 사람도 노예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힘든 노를 젓는 자리에 있는 노예도 있습니다. 배의 키를 잡고 있는 노예가 있는가 하면 또한 빚도 없는 저 배 밑에 들어가서 노를 젓는 노예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헬라어 둘로스란 단어는 가장 낮고 천한 배 밑에서 노를 젓는 노예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가장 낮고 천한 이 종의 신분을 평생 자기의 명함에 파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종은 자신의 뜻이 없습니다. 오직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이 또 가라는 대로 가는 사람이 종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노예가 되기 위해 그렇게 많은 공부를 한 것은 아닙니다. 지도자가 되기 위해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식을 키울 때 리더가 되라고 가르치지 종이 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은 자녀가 높은 자리에 올라서 지도자가 되기를 꿈꿉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는 항상 남을 다스리기 위해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난 순간 주님의 권위 밑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됐습니다. 자신이 주님의 종이라고 받아들이니까 고생을 해도 불평이 없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도 불평이 없습니다. 바울이 종이 되겠다라고 나섰기 때문에 차가운 데서 잠을 자고 사람에게 매를 맞고 욕을 먹고 고난을 받아도 불평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주인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즉 나는 종이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종이 되었다고 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너무 대접받으려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를 대접하는 것이 나를 대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종인 것을 기억한다면 오늘도 우리는 다시 내 신앙이 어떤가를 점검해야 하고 사람들을 만날 때 대접받으려 하지 말고 지극히 작은 자를 대접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기억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에 주님은 바울을 종으로 부르셨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바울을 증인으로 부르셨다라고 했습니다. 증인은 머리에 있는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눈으로 본 것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증인은 머리가 좋을 필요는 없지만 증인은 정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담대해야 합니다. 자기 증언을 위해 목숨을 걸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증인을 헬라어로 마르투스라고 하는데 이 헬라어 마르투스는 순교자라는 뜻으로도 사용됐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증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체험한 사람만이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체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할 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바울을 두려워했죠. 세상에 가할 수 있는 최악의 협박이 죽음인데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세상에 교회를 두려워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부활의 예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역사는 기독교 역사 2000년에 계속 흘러왔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 일제시대 때 주기철 목사님에게 신사참배를 하지 말라고 갖은 협박과 고문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쇠못을 박은 널빤지를 깔아놓고 걸으라고 했습니다. 못 걸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시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를 다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그의 눈앞에서 그를 두 손을 벌리고 맞아주시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체험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걸어갔습니다. 그러자 일본 경찰은 주기철 목사에게 우리가 졌다라고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활자로만 배우고 앵무새처럼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삶에서 체험하게 되므로 체험한 것을 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마르투스 증인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을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내가 나를 본 일은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과 예수님이 만난 일입니다. 장차 내게 나타날 일은 앞으로 계속해서 바울과 예수님이 만났던 일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인생이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만남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찾아오실 것입니다.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마다 주님께서 계속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위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현재란 오늘에서 미래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크는데 대학 보낼 때 어떻게 하지? 하지만 미래의 그때의 주님은 또 나타나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오늘 현재의 신앙입니다. 오늘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고 약간의 대비는 해야겠지만 너무 먼 미래에 대해서 계산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한국 사회에 어둡게 내려깔려 있는 것이 노후라는 이야기입니다. 노후.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한국 사회에 불어닥친 이 이야기의 내용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의 노후에 대한 불안과 걱정입니다. 미래에 있을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울까를 미리 계산할 이유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으로 나타나셔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지시하실 때 그 시키시는 대로 순종하고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이끌고 하신다는 소망이 있는 사람은 항상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대해서도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서 잘못된 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오늘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먼저 말씀을 읽고 쓰고 묵상하고 설교를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습니다. 어떠한 새로운 만남을 계획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직업을 통해, 내 가정을 통해, 교회를 통해 내게 주실 수 있는 어떤 증인의 사명이 있을 텐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 오늘은 나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누구를 만나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어떤 일을 시키실 생각이십니까? 하루하루가 하나님과 함께 기대하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았다. 이 말씀이 바로 이러한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라 완벽한 주인님을 모시는 신실한 종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주님의 큰 손을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은 처음 주를 만났을 때만 은혜 받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든지 위험의 고비고비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미리 겁을 먹거나 염려하거나 과거에 대해서 아쉬워하고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하루 가운데 주를 기대하고 감사하며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참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너를 구원해낸 다음에 다시 너를 세상으로 보낸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속해 있던 우리를 불러내서 보혈로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세상적이지 않게 만드신 다음에 다시 세상으로 돌려보내시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색을 다 빼게 하는 시간을 갖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와 같이 준비가 됐을 때 다시 애굽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의 체험이 확실해야만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거듭남의 체험, 보혈의 체험, 구원의 체험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파송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 동화되겠죠. 너무 급하게 세상에 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밤과 새벽에 그러므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먼저 하나님의 자성을 띠는 기도의 시간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생활 루틴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의 본을 따라 이 새벽에 기도로 나오셨을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은혜의 체험을 가지고 그리고 나서 충분히 주님의 말씀의 자성, 성령의 자성을 띈 다음에 삶으로 파송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그리스도로 동화시키는 바울과 같은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가 18절을 보겠습니다. 이 18절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18절을 통해서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첫째는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오는 것이고, 둘째는 사탄의 권세에서 빠져나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고, 셋째는 죄사함을 받는 것이고, 넷째는 거룩한 기업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때는 그 구원의 가치를 잘 모르고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엄청난 의미가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다라는 것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눈이 감겨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눈이 어두워 우리의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몰랐다는 뜻입니다. 죄가 없던 것이 아닙니다. 그 죄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떠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손이 깨끗해 보이죠. 특별히 어린아이의 손 얼마나 하얗고 보드랍고 깨끗합니까? 하지만 그 어린아이의 손이라 할지라도 현미경을 갖다 대면 엄청난 대장균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걸 모르니까 서로 손이 깨끗하다 악수하는 것입니다. 죄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이 다 깨끗해 보였습니다.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깨끗한 백화점 건물에 들어가면서 정장을 한 직원이 인사를 하면 굉장히 세상이 멋져 보이고 꽤 괜찮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세련된 자리에 가고 싶어하고 더 높은 자리에 더 세련된 옷을 입고 앉아 있고 싶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로 인해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하고 살 때 그렇게 어두운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둠에서 잠자고 있는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하셔서 생명의 빛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눈에서 마치 죄의 비늘이 벗겨지듯이 생명의 빛이 내 영혼의 눈으로 비쳐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렇게 세련되게 보이던 세상의 문화 속에 얼마나 죄가 가득한가를 보게 되고 그 실체를 보게 되자 세상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일어나고 그 눈에서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 태국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탄의 권세를 따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 이 말은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그 다음 보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탄의 권세를 따랐다는 말은 그 사탄의 리더십에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그가 그자의 조직원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내가 언제 사탄의 조직원이었냐? 난 그런 적이 없다. 그런데 그가 가정폭력을 일으키고 불륜을 저지르고 묻지마 폭행을 하고 학원 폭력을 하고 왕따를 시키고 인간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거짓과 사기에 동원되는 그 모든 근원은 그 뒤에서 조종하는 어둠의 권세, 사탄의 조직원으로 서 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영화에 보면 조폭으로 살다가 깨끗하게 살아보겠다 도망치면 어떻게 되나요? 꼭 조폭들이 찾아내서 못 도망치게 하죠. 내가 그렇게 쉽게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냐?
죽기 전까지는 못 빠져나간다. 이러한 대사가 자주 나옵니다. 사탄의 세력이 그와 똑같습니다. 하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저와 여러분은 그 어둠의 조직에서 빠져나온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죽음의 조직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가 결코 건드릴 수 없는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우리의 구원에 들어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구원은 죄사함 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이것을 또 설명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 다음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인간의 문제는 잘못된 정권 때문이 아닙니다. 돈 때문도 아닙니다. 환경 파괴 때문도 아닙니다. 인간의 진짜 문제는 죄 때문입니다. 죄에 젖어 살면 개인의 몸과 마음이 다 망가지고 교육이 무너지고 그러한 시대 정신이 정부를 무너뜨리고 사회 근간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음란의 죄를 다스리지 않아서 어떠한 1세기 동안 에이즈로 수백만이 죽습니다. 미움과 욕심을 다스리지 못해서 현대사회는 스트레스라는 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인간이 일을 안 하고 누리려는 욕심 때문에 여러 나라에서 복지 정책의 흔들림을 통해 나라가 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안이 망하고 가정이 깨지는 것은 정부의 정책 실패라고 모든 책임을 떠맡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 그 핵심에는 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죄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그러면 죄 문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모든 인생 곳곳에서 이러한 고통과 아픔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버틴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배운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많이 배우고 세련된 사람들이 죄의식을 무뎌지게 하고 뻔뻔하게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인간은 자유의 문제다, 인권의 문제다, 똑똑한 말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죄의 무게가 쌓이고 쌓일 때 그 고통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점점 여러 병과 장애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우리 안에 처리되지 않은 죄가 쌓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아주 아름다운 쓰레기통을 만들어서 넣어둔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쓰레기는 치워야 하는 것입니다. 죄는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버릴 수가 없습니다. 죄는 그것을 버리는 값을 치러야 합니다. 성경은 죄를 대신해 희생하는 것을 속량이라고 하고 대신 죄의 값을 치르는 돈을 속전이라고 부릅니다. 이 단어들은 로마의 노예 시장에서 사용되던 단어들입니다. 로마 제국에 있던 많은 노예들은 노예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으로 누군가 와서 값을 치르고 노예 문서를 찢어주면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치르는 값을 속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노예 정도가 아니라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인간의 삶은 도저히 그 값을 치를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값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그분의 피값으로 치르시고 영원한 죄의 문서를 찢으신 사건이 우리 구원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속전이 되셔서 값을 치르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사탄의 권세로부터 뽑혀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값이 우리의 몸값을 지불하는 속전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에게 기업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기업은 여러분이 앞으로 만들어가야 될 과제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믿음의 기업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손주들에게도 믿음의 기업이 갈 수 있도록 귀하게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의 약속을 이 땅에서 펼칠 수 있는 주의 종 같은 겸손하고
주를 따르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8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하반기 새롭게 시작하는 각 교구 구역 예배를 위해. 둘째, 하반기 새롭게 시작하는 한인 교회 학교와 태국인 교회 학교를 위해. 셋째, 하반기 새롭게 시작하는 주간 장애인 보호센터와 농아인 교회를 위해. 넷째, 각 사역팀들마다 귀한 일꾼들이 자원하도록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